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이삭이 가장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아니면 도죠. 그죠?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개념이 드는데 이삭을 보면 딱 목사님 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신앙이 좋은데 이삭은 딱히 신앙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복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게 흔히 보면 목사님 자녀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육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이 자기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삭이 죽기 직전에 뭘 소망합니까? 자식들 불러놓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할 만한 소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좋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만큼 이삭은 평생을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왜 이런 삶을 살았냐를 보면 우리가 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죠. 부모가 100세 때 낳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도 아니죠. 그죠? 거의 그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뻘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그 자식을 놓고 키웠으니까 낳고 키웠으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이제 좀 불편함은 이스마엘이었지만 그 이스마엘도 어머니가 내쫓아버리고 평생을 어려움 없이 살았던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다 해주고 사랑만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세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때 부인을 얻잖아요. 리브가라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부인을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잃었던 그 슬픔의 위로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맘마보이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평생을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살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인을 얻었으면 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를 주신 거예요. 이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정말 기회주의자 오빠 밑에서 그 가정에서 언제쯤이면 이 가정을 벗어날까 하고 그 악의 밑에 소굴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리브가는 그곳을 당장 떠나죠. 그래서 리브가는 뭘 알고 있냐면 사람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 이삭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요리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를 잘 조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어 설명해보면 이삭은 평생을 자기를 맞춰주는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 흔히 주변에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좀 결혼할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삭에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아버지의 축복을 따라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인생에 있어서 처음 위기를 겪습니다. 오늘 26장에서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가뭄이.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무르면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이 땅도 너에게 줄 거니까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랄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 지점쯤 되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가족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안위가 특별히 뭐 때문에 생기냐면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리브가의 아름다움 때문에 누가 걱정되냐면 자기 목숨이 걱정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 리브가가 자기 아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 목숨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삭의 이 캐릭터 우리가 너무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목숨이 걱정되니까 해결책을 뭘로 두냐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죠? 누이라고 속여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묘하게 개입을 해요. 여러분, 이 리브가를 정말 흠모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이에요. 리브가가 아름다우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될 것 같은데 오래 살 동안 아무도 집중되지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비멜렉 왕이 미리 정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던 것 같아요. 군사를 써든 뭐든 막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리브가에 있는 방을 창문으로 훔쳐본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 왕이, 그죠? 몰래 보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본 다음에 아비멜렉 왕이 격분한 거예요. 화가 나겠죠, 그죠? 근데 이 부통이 누구에게 드냐면 아비멜렉 왕도 되게 독특한 캐릭터인데 이렇게 말, 자기가 흠모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누구 탓을 합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죄를 질 뻔했어.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너희 부인을 이렇게 사귀면서 어떻게 할 뻔했냐. 그래서 내가 이제 백성들 전체에게 명령해서 너희 부인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끔 내가 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결이 되고 나서 이삭이 안위가 걱정이 되지 않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머물렀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목축업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농사를 처음 지은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0배의 결실을 내준 거예요. 이 100배의 결실을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이삭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이 맞춰주는 생애예요. 100배의 결실을 내주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들 말하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억이 된 거예요. 매년. 여러분,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예요? 지금 시기가 남들이 10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가뭄의 시기에 이삭만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질투해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얻어놓은 이 그랄 땅에 있는 이 우물을 이 사람들 돌로 넣어서 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목축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자기 안위를 보장해주기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우리보다 더 부자 됐으니까 나가!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소출, 그 많은 수익, 그 많은 좋은 땅,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출인데 자기 걸 빼앗겼다고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가 나지만 그날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 가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목축업을 하러 간 거겠죠.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자기가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물을 또 캐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물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설교 들어서 알겠지만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누가 맞춰준다고요? 하나님이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캐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됐다 하고 목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목자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는 그 우물이 자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다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지으시잖아요. 그게 다 자기 소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에색 이름은 뭐냐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다퉜다. 이 우물은 다툼이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봤더니 우물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또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삭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그 목자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또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름을 그 이삭이 시트나라고 시트나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는 시트나예요. 시트나. 여러분, 히브리어 특징이 자음만 나오거든요. 시읒, 히읗, 유은이에요. 시트나. 이 단어를 쓰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시트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욕이에요. 욕. 마귀 같은 놈들. 진짜 죽일 놈들.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신나라는 거는 욕에 가까운 말이에요. 지옥 같다는 거.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지금 이삭이 시트나라고 이름 짓고는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다음에 옮긴 곳이 뭐냐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을 옮겼는데 거기에 오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르호봇 바로 옆이 어디냐면 브에세바라고 되어 있어요. 브에세바. 그래서 뜬금없이 르호봇에 왔더니 아무도 없고 싸우지도 않아서 이게 르호봇이라는 것이 넓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겠구나 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쉽게 말하면 이 르호봇이라는 곳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곳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브에세바에 가서 뜬금없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잘했다. 이 땅에 내가 너 자손과 땅을 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생애에서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처음이에요. 브에세바에 대해서 예배드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이삭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1년의 사건 다음에 이삭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1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흔히 들었던 설교처럼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게? 백배를 받는 하나님 축복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1년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쫓겨 온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이 1년의 사건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충격적인 결과는 결론이 이 이삭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가나안 땅 최남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땅에 머물러라고 한 이 땅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인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 브에세바라는 땅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련의 사건은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한 사건이지만 그 은밀한 뒤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삭의 마음에 변화를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랄이라고 하면 씨가 떨리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랄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을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받았던 복이 아니라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랄 땅은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거기는 복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삭의 마음 속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었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이끌어갔던 과정들이 바로 그랄 땅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째로는 이 이삭이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결국에는 자기를 보호하게끔 선포한 게 누구일까요? 이삭이 돌아본 건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죠. 땅에 내가 소출을 농사를 졌을 때 몇 배의 농사를 짓게 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이 오히려 정말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이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땅에 있는 이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이삭이 깨달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 이삭은 이 복의 주권자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복의 주권자는 나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나의 노력도, 나의 어떤 전략도, 내가 어떤 노력하는 이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주권자라는 것을 이삭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브엘세바로 오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이셨던 내가 이 땅에 너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그 복의 약속이 내가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랄 땅에 있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주시기로 하셨던 이 복의 약속을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게 바로 이삭이 오늘 이 그랄 사건에서 벌어졌던 마음의 변화인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랄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따지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럼 여러분, 가나안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삭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무슨 복이 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이삭의 판단은 정확해요. 자기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랄 땅에 있는 그곳이야말로 먹을 게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계는 거기 있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복된 곳입니까? 교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복이 있어요? 와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여러분,
11조 내는 성도님들, 저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헌금을 나라의 10의 1을 세금 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또 10의 1을 내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 정말 이해가지 않는 게, 여러분, 정말 돈이 없으신 70대, 80대 노인분들이 11조 내는 거예요. 저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세요. 이해할 수 없는 헌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교회 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면 놀 수 있고,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도 풀리죠. 교회 오면 스트레스 풀립니까, 여러분? 더 스트레스 받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걱정 때문에 밤잠 못 이룬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여러분 뭐 마음 편하게 해줍니까? 이해 못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고, 교회는 여러분 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 없어요. 세상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당한 판단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 떠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판단이 옳지만 하나님은 왜 굳이 이삭을 감으로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냐고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교회 복이 있다고 말해요. 복이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교회에 머무르면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자손 복은 복이 아니죠. 자식 복이 복입니까? 요즘에 가정을 꾸리는 게 복이 아니라고 계속 말해요.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습니까? 신혼부부한테 그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족만큼 힘든 게 없죠. 부모가 아무 이유 없이 자녀 때문에, 저희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애들이 뭐라 하면 물 갖다 바치고 종로로 가는 거예요. 성질부터 성질 다 받아주고.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가정이 복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에게 준 복은 옛날 사람에게 복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에는 복이 아니에요. 이걸 물질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만 생명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나안 땅에만 약속되어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사탄과 같은 그 괴로움이 있는 죄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땅에 와보니까 먹을 건 없지만 생명은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이 없죠. 근데 교회 안에 머물러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비로소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복이 없는데 있으면 약속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실제로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약속을 보고 머무르다 보면 조금씩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곳이지만 약속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론 다음 주 목요일도 여기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지만 여기 원래 나오려 했던 분이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폐렴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돌아 이제 여기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쉬다 보면 교회에 안 나오고 싶어져요. 너무 이렇게 여러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교회 저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정말 영혼이 나태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깨달아요. 뭐냐면 평안이 없구나. 내가 죽을 것 같구나. 내가 브레스바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를 떠났다가도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돌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로 와서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실제적인 복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 어느 교회에 있든, 다음 주에 안 나와서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가 소중하다. 내가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고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겠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살겠습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쫓았다가 낭패만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약속을 믿어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무르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그 복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